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주보로 보고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스테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접수받은 사람들은 한 100여 명인데 그날 오신 분들은 한 200명이 나온 거예요. 뭐 자리가 없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마 TV에 나오는 최진복인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오신 것 같다고. 예,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장신대에서 뭘 특별히 가르치냐면 신학 중에서도 실천신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실천신학 안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설교와 예배를 주로 가르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교하면 학생들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한테 설교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쳤지? 근데 당신 설교할 때 내가 우리가 두고 보겠어 하면서 그래서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예. 몇 해 전의 일이에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지인에게 딸이 있는데, 이제 고3 때, 대학 입시를 쳤습니다. 대학 입시를 쳤는데 되지 않았어요. 공부는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했고, 또 준비도 잘했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해서 수시를 쳤습니다. 근데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정시를 쳤는데 정시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 이제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해서 다시 수시를 쳤는데 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수가 됐는데 대학은 가야 되겠고 해서 정시에 원하지 않는 학과, 원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수 만에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됐죠. 근데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본인이 다니는 학과도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 딸아이가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신 길이 있어서 특별한 전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길이 맞지 않으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난 거예요. 단기 선교 가지고 한 3달 이상을 있다가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사수째죠. 사수째를 앞두고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확신을 갖고 온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전공의 진로가 있으니 이번에는 전공을 바꿔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되지 않았어요. 또 예비 3번이 됐어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안학교 전형으로 넣고 그 학과가 조금 특수한 학과라 예비 3번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됐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신학의 시험이 든 거예요. 이 학생은 워낙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 학생이었어요. 부모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혼자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끝나고 집에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대학 입시를 그렇게 3번, 4번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뚝 끊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충분히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있는가. 그걸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래 제 지인 되는 분이 그랬대요. 야 괜찮아. 대학 입시도 한 번 더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너 인도해 주신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는데 저한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식 문제다 보니까 자기들도 신앙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왜 그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안정된 질서가 깨지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동네에 나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자, 이 딸아이를 욕되게 한 세겜은 야곱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을 하겠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자녀들과 식구들은 분개했습니다. 7절이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결국에는 야곱은 이 하몰 집안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몰 집안이 제안한 조건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가축을 주고 심지어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약속을 주죠. 그래 야곱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의 심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회 문화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교제하거나 접촉하거나 혼례를 갖는 것은 그 사회의 타부였어요. 금기 사항이었어요. 부정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몰의 지방과 혼사를 갖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래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몰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각자의 집에서 누워있을 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밤새 모든 남자들을 살리겠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사건이 또다시 야곱을 큰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야곱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지금 두 자식의 일로 아주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집안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렇다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두 가지의 윤리적인 관점과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아버지에 향한 항변은 곧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토록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어른으로서 문제를 수습해야죠. 그렇죠?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진정시키든 아니면 하몰의 지방과 전쟁을 하든 아버지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작전 기도에 들어가거나 하여튼 승부를 봐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 어느 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항변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고 창세기 34장을 보세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참 이상합니다. 무슨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무슨 해답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34장은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렇게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성경은요 모든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나의 사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요? 야곱은 깊은 삶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던 이 인생에 대한 혼돈, 아버지로서의 혼돈, 지도자로서의 무능함과 무력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혼돈, 예. 자기의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 이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혼돈이 야곱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이제 중환자실 입원을 해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거기서는 좀 상당히 특별한 아주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제 유리문이 쫙 열리고 다 들어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 5m 전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 바로 거기에 한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온몸을 다 붕대로 칭칭 감아놓듯이 했고 모든 의료 장비들이 처음 보는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그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워 있었고. 도대체 무슨 사고였길래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환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돌아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있었는데 하여튼 내 눈에 들어온 그 장면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었지만 도대체 무슨 사고였길래 저렇게 위중한 상태가 되었나라고 궁금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병원 침대에 보면 왜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가 적혀져 있는 그 명패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보니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이 17세, 성별 남자. 17세의 남자면은 뭡니까? 고등학생 아니에요? 건장한 몸이었습니다. 건장한 몸이었고 그런데 의식 없이 누워있고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엄마로 보이는 분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고 옆에 보니까 왜 남성분이 서 있는데 아빠 같았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창문 바라보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가. 저 학생이, 저 17살 된 건장한, 우람한 아이가, 청년이 자기가 저렇게 누워서 있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무력하고 나약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멀쩡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한다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예배가 맞춰지고 나갈 때 나에게 닥쳐올 일들 예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설령 예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방비책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나약함, 우리 인간의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여러분, 야곱은 두 아들의 항변 앞에서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욕을 보이고 아들들은 살인범이 되고 집안은 멸문지가 될 그런 상황, 극단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신앙의 부모로서 빠른 판단을 하고 믿음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움직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 무력했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무력하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깊은 상황 속에서 그에게 들려온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념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주목하실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던 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어떤 신세였냐면 죄인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술수가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의 시작말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도망간다는 말. 도망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해가 섰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일러주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야곱은 이제 청년이에요.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아주 블루오션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해가 졌어요. 그의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 야곱은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꿈이 그에게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자에게 대가를 묻거나 책임을 묻거나 내쳤어야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를 떠나지 않고 이루실 일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놀란 일이 많이 있지만 야곱은 이 순간에 그런 하나님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놀란 거예요. 너무나 의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말합니까?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행위에 완전하고 죄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적어도 자신처럼 죄를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쫓기는 자를 위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도망치고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그런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에 야곱은 놀랍고 두려워진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책입니다.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쓰신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집을 이렇게 읽다가 한 대목에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출판사를 운영하셨어요. 한창 출판업이 잘 되던 때에 그분은 매일 저녁 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늦은 새벽에 집을 들어왔다라고 해요. 술이 그득히 취해가지고 늦은 새벽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따고 들어오지 않고 벨을 누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벨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죠. 고약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깨워놓고서는 와서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 어느 날,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취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벨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자고 있었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성경 밑에 흰색 노트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흰색 노트를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저 노트를 보지 않고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서 아내의 노트를 펴봤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를 보니 노트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있더랍니다. 아내의 글을 읽고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심장은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처음으로 저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나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는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나는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지 않았던가? 자,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랍니다. 아내인가 싶어가지고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다시 돌아섰는데 또 다시 누군가 자기를 뒤에서 안더랍니다. 다시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줄곧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버려졌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그 사랑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다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히 야곱은 딸의 사건과 두 아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마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살아있지만 지옥으로 던져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딸은 이름 모를 부정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두 아들들은 극악한 집단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비겁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함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 순간에 그에게 의외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때로 신앙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신앙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니,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인 내가, 인간인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흠없이 거룩하게 뭔가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나의 행동으로 감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또 경험을 비춰보면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혼돈스러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허물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점, 그 지점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 혼돈스러운 상황에, 무력한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안정이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고 예배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헌신이고 우리 마음을 두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듯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교회도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바로 그럴 때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그때가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 서는 신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문제가, 야곱의 위기가 해결이 되었나요? 디나의 문제? 두 아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점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고를 당한 디나도 있었고 살인범이 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와 실패와 절망과 잘못을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 희망찬, 가슴 설레게 하는 새로운 시작, 삶의 동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할수록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작정한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금은 야곱이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은 번듯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어떻게 알고, 그 이후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어떻게 또 곤두박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변수와 변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과 같아서 신실하고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바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또다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겠지만 오늘 우리 생명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지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